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인류는 20세기에 이르러서 두 차례의 큰 전쟁을 겪었지요. 인류의 전 역사 속에서 인간의 의식과 문명이 가장 고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던 시점에서 세계 대전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사는 대부분의 인간들을 큰 고통 속으로, 그러니까 수시로 울려대는 공습 경보와 또 화약 냄새, 죽음, 가족과의 이별, 생필품이나 이런 물자의 부족, 이렇게 사람들을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전쟁을 20세기 전반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 경험하게 되었지요. 그 충격과 후유증은 오래도록 지속되게 되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세계 역사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어 나갈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서방 세계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서 위기감이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나토와 같은 기구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고 또 이에 대항해서 러시아를 비롯한 일련의 국가들이 다시 세를 결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어떤 작은 사건이 불씨가 되어서 전체를 태우는 일로 발전할 수도 있지요. 1차 세계대전도 사실은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한 세르비아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저격해서 암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오스트리아가 바로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이에 많은 나라들이 참전하게 되고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확대가 되면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세계 대전으로 이어지게 되었잖아요. 즉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언제 또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 들어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핵무기라고 하는 무기가 제조되어서 사방에 쌓여 있잖아요. 예,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이 가공할 만한 무기가 사용되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어떤 모양으로 진행이 될지 그 누구도 어떤 대통령도 정확히 내다볼 수 없는 실정이 격동하는 세계죠.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이렇게 격동하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좋은 가르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내가 곧 크니라. 여기 2절과 3절에 보면은 한 강력한 왕이 동쪽에서 일어나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면서 국제 정세에 어떤 소용돌이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그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열국을 거기서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국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러니까 열국이 많은 나라들이 그의 앞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초계는 지푸라기잖아요. 그의 왕의 군대가 거침없이 진군하는데 그 앞에 열국이 티끌같이 초계같이 지푸라기같이 힘 한 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다.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지났다.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발이 땅에 닿을 사이도 없이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유진 피터스는 이걸 더 의역을 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재와 먼지뿐이다. 그들을 쫓아가 해치우는 그는 다치는 일이 없고 발이 거의 땅에 닿지도 않는다. 여기 나오는 이 왕이 누구인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서 45장 이후에 많이 거론이 되는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보기도 해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낸 왕이 고레스였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이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일부러 밝히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그냥 동방에서 그가 이렇게만 하지 그의 이름을 일부러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묘사된 이 사건이 어느 시대에나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원리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강력한 지도자가 카리스마를 지닌 강력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거침없이 질주하면서 지금 제국의 판도에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00년 전의 세계와 지금의 세계의 판도는 크게 달라져 있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세계가 전란에 빠져들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여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게 되면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떤다. 섬들이라는 표현은 지난번에도 또 나왔었죠. 이 섬들,
또 1절에도 또 나오죠. 섬들아 나오죠. 이 섬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섬일 수도 있지만은 연안지대, 해변지대의 땅을 또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바다 건너편의 이방 세계 먼 전체를 다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사야가 즐겨 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서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서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크고 무서운 일이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움직여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가.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누구죠? 나 여호와라.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그 구절들도 다시 자세히 보십시다. 그러면 그 왕이 그렇게 했다고 한 게 아니라 그 왕으로 하여금 누가 그렇게 하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운다는 건 뭐냐면은 그 자는 사람을 깨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작하신 분이에요. 공의로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열국을 그래서 그의 앞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로 하여금 그가 수많은 왕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일들, 티끌같이, 초계같이 이 일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 2절에 보면은 한 단어가 나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것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어떻게 하시죠? 악을 징벌하실 때 또 다른 악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런 것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이루어져 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어떤 분 앞에 지금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지난번에는 뭘 봤습니까? 창조의 크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내가 부르면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만물이 그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도 거기에 대답을 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크신 하나님을 봤는데 오늘은 뭐냐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역사를 단단히 그러니까 느슨하게가 아니라 단단히 쥐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네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만 크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끊임없는 선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용어로 하면은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서만 힘을 쓰실 수 있는 그것도 주일에만 잠시 그런 분이 도무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 모독이에요. 인격 모독. 그래서 모티어라는 학자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을 명확히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제가 되고 진통제가 된다고. 진정제, 진통제 그의 표현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극심한 두통을 치유해 주는 진통제이고 산산조각이 난 마음을 가라앉혀 주는 진정제다.
그러니까 세계가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어서 불안과 혼돈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래서 어떤 진정제로도 놀란 우리의 가슴을 진정 가라앉힐 수가 없을 때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오직 그것만이 우리 영혼에 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 모티어는 그걸 진통제, 진정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진정제를 복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한 왕뿐만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를 지금 의미하는 단어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뒤에 보게 되면은 내가 곧 그니라.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곧 그니라. 나의 백성들아, 이걸 알아야 된다.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한 것이다. 내가 경영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잠깐 보시고요. 이사야서 한 절만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43장 1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43장 11절부터 13절에 제가 나라는 단어가 액센트를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여기 지금 나는 그이다가 방금 여기 이사야서에 우리가 본 내가 곧 그니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보이십니까? 보이셔요?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전혀 보이지를 않고 우리 이 귀에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그저 하나님은 조용히 계시고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은 과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에서 지금 신구약 중간기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말라기가 끝나고 300~400년의 후에야 아들이 이 땅에 오시게 하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때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사이에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복음이 온 이방 세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착착착착 서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같이 공부한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단락을 봤고 두 번째 단락은 8절서부터 13절까지 했는데 너희에게는 내가 있지 않느냐입니다. 이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40장의 1절의 시작이 뭐였어요? 원어상으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시작되었잖아요. 이 위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8절 이후에는 더 깊고 확실한 위로를 주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지금
바빌론 포로로 잡혀와서 유민 생활을 하는 중이잖아요. 이사야서 40장 이후는 그 시점을 지금 대상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미 한번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패망하고 먼 이국 땅까지 포로로 끌려온, 정말 겪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공포와 치욕의 경험을 한 사람. 그들이 당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당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 그런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너와 다투는 자들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점 강도가 심해집니다. 처음에는 노했어요. 싫어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다툽니다.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이 나오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를 치는 자들, 이제 맹렬한 공격을 가해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었단 말이에요. 이런 트라우마가 생생한데 지금 또다시 무슨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까? 동쪽에서 한 무시무시한 왕이 일어나고 그의 군대가 진군하는 곳마다 초토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제국의 판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거지요. 이러다가 우리는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건 아닌지. 이젠 그야말로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인데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나라 없는 백성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없는 나라의 국민들이죠. 힘없는 나라의 국민들. 우리나라도 강대국들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나라죠. 게다가 지정학적으로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어서 둘레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긴장하게 됩니다. 평화로울 때는 모르지만은 국제 정세가 시끄러워지고 막 으르렁거리고 위협을 우리에게 가해오고 하면은 우리에겐 어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작고 힘없는 국가라고 이렇게들 하고 있구나. 예, 혹은 속으로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정말 이 나라에 살기가 피곤하구나. 내가 태어난 나라도 저런 나라들처럼 강대국이었다면 이런 위협이 뭐 미사일이 어쩌고 이런 위협, 이런 불안을 겪지 않아도 될 텐데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다리 뻗고 잘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한 번쯤 들었을 수도 있고 또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 일찍부터 핵을 보유했다면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하지 못할 텐데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도 결코 크고 강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둘레의 강대국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뭐예요? 포로 유민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야말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 있으면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뭐죠? 그래, 너희들은 힘이 없지. 사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희에게는 내가 있지 않은가? 여기서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이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반전이라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저 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가 너희 편이다. 이제 확실하게 짚어주고 계시는 거죠. 어느 정도로 너희 편이냐? 8절 이후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이스라엘과 야곱은 동의어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부르고 계셔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나의 벗은 뭐예요? 직역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택한 야곱이잖아.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런 선택이 어떠한 근엄한 사법적인 행위였다기보다는 그게 사랑의 행위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런 뜻 아니에요? 그 근엄한 사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택함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저 먼 땅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져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 또 선택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어떻게 싫어 버리겠느냐? 에? 그건 너희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지. 에? 언제 어느 순간에 안면을 바꿀지 모르는 게 인간들 아니에요. 죄인들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나는 그렇지 않다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또 그 뒤에 자꾸 나오는데. 이어서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표현을 사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요 무슨 수사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가장 정직하게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부하시는 분이세요? 절대 아부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약속 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놀라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 놀라다는 단어는 여기서는 뭐냐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이쪽을 봤다가 저쪽을 봤다가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 길을 찾아야 할지를 알지를 못해서 놀란 표정으로 이쪽을 봤다 저쪽을 봤다. 이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에요? 문제가 없을 때는 모르지만 무슨 큰 일이 터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되곤 하지요. 특히 여기 본문이 그리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은 무서운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또 혼비백산하고 있는 이리 봤다 저리 봤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이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잖아요. 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10절의 맨 뒤에 보게 되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그러잖아요. 거짓이 아니에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의로운 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인해서 기뻐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오른손이요. 오른손. 나의 오른손. 다윗의 시편 63편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 오른손으로 자녀의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 두렵고 놀라는 상황 속에서 세상이 크게 흔들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약속을 주고 있는가? 신약적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분이신가? 이걸 붙잡아야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눌려버립니다. 압사당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기 이사야서에 묘사된 그런 분이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다시 좀 떠올랐어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포로로 끌려온 유다 자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당시는 어쩌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너무도 참혹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얼마든지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다니엘은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어려서부터 익혀온 신앙을 유지하고 그래서 수많은 이방 사람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오늘 이사야서에서와 같은 이런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는 분명히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보다 조금 더 늦게 쓰여진 예레미야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가 우리 성경으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 딱 어느 날 그의 눈에 들어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70년 만에 마칠 것이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사적인 기도에 돌입하잖아요. 결사적인 기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하시는 큰 일까지 생겼잖아요. 그는 이사야서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사야서 오늘 본문과 같은 여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들을 그냥 아멘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이것저것 재지 않은 거예요. 전 마음으로 받고 그래서 거대한 제국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내가 곧 그니라 다니엘아.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 10절 봤잖아요. 10절. 수사적인 표현으로 받지 않았어요. 그랬기에 그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므로 너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유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지금 격동하는 세계잖아요. 격동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사방의 장애물 투성이에요. 이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업을 성취해 낼 수 있으려면 극복해 내야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의 무력감이었어요. 이걸 극복해야 돼요. 이들의 심정을 표현해 주는 한 단어가 뭐냐면은 버러지예요. 버러지. 14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부르시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하잖아요. 버러지 이거는 뭐냐면 벌레, 구더기, 지렁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옛날 성경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뭐 나쁜 번역 아닙니다. 예. 버러지를 아는 단어로서가 뭘 상징해 주는 거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을 수행하기에는 절망적으로 무력한 자인 것을 표현해 주는 단어예요. 지렁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가 되는 말씀을 또 주십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은 구속자라는 단어예요. 구속자라는 단어.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사람에게도 많이 사용되거든요.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뭐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을 해놨냐면 기업 물을 자로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기업 물을 자. 그러면 이 고엘은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너무도 가난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 땅을 다 팔고 잃었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마저 종살이로 팔려갔을 때 대신 값을 다 지불해 주고 그 사람의 재산과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유력한 친척.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고엘입니다. 고엘. 구속자예요. 우리가 전에 룻기를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룻기에 나오는 유명한 고엘, 기꺼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 친척이 누구죠? 보아스였잖아요. 보아스. 그래서 외롭고 가난한 이방 여인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따뜻한 안식처를 찾게 된 것이에요. 그게 고엘이었어요. 구속자 보아스였어요. 하나님은 여기 14절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그 단어를 쓰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너의 고엘이다. 자신의 연약한 백성, 버러지와도 같은 그런 백성을 건져내시고 회복시켜 주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따스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도 큰 장애물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 주눅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타작기는 뭐예요? 타작기라는 것은 곡물의 껍데기를 벗기는 작업입니다. 지금은 뭐 기계를 통해서 너무도 수월하게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전에 룻기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타작마당이 나와요. 타작마당. 이 타작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 묘사되는 이 타작기는 무거운 목재 밑에 날카로운 돌들과 금속 조각들을 부착한 기계. 그래서 이 기계 를 곡물 위로 굴리게 되면은 껍질과 나달이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15절 두 번째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산들이 뭘 말하는 것이에요? 장애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장애물. 그들이 느끼고 있는 산 같은 장애물들이에요. 사방에 강대국들은 날뛰고 있고 이렇게 요동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는데 무기도 없고 산같이 크고 높아 보이는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이 말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 자신이 초강력 타작 기계로 변신한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런 뜻이 더 가깝다고 봐요. 이방 사람들이 버러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기억하시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앞은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막으려 덤비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에 의해서 가루처럼 파소져 버리는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작고 약하고 떠는 어떻게 보면 버러지 같은 교회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꽉 붙들고 나아가심으로써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요동친다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알 수는 없어요. 기억하십니까? 작년 5월 말에 새벽에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서울 전역에 울렸잖아요. 정말 오래간만에 듣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문자가 도착했죠. 오늘 새벽 6시 32분 서울 지역에 경계 경보 발령. 주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어떤 발사를 했다는 것이죠. 저도 속으로 드디어 올 것이 온 건가? 그런데 이제 10분쯤 후에 이건 오보였다고 다시 또 문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귀에 또 어떤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 눈앞에 어떤 두려운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분명히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에 가득 찬 표정으로 속속 전해 오는 뉴스 속보를 보면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는 대신에 잠시 그랬다가도 다시 얼른 정신을 차리고 오늘 배운 이사야서 이 말씀을 다시 펼쳐서 다지고 또 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며 같이 기도하십시다. 진실한 약속, 정직한 말씀, 진실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서야 될지, 어떻게 눌리지 않고 압사당하지 않고 서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지금 어떤 약속, 어떤 하나님이신가 경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놀라게 하는 소문들이 또 언제 어떻게 우리 귀에 들려오게 될지 모르는데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신뢰하기 어려웠을 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니라.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희가 이럴 때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렸다가도 다시 정신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신가?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이신가? 아무 능력이 없으신 분이신가? 결코 그게 아닌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반드시 붙들리라. 거짓 없는 하나님의 진실한 약속이오니 주여, 다른 어떤 진정제, 진통제를 찾지 않게 하시고 다른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견고히 신뢰함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눌리지 않고 압사당하지 않고 다시 우뚝 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